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궁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모든 헌신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절대 불가능한 영육 간의 문제와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어떠한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있는 그 직장과 산업과 미래를 위해서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또한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나에게 특별히 언약으로 주신 선취될 레마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또 그 말씀을 도전하여 응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친구들이 한번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왜 부르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야 되겠는데 너가 그게 망을 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보지 왜 나한테 봐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네들이 서 있으면 그냥 지나갈 것도 안 지나가시고 화장실 들어본대. 너가 서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내가 조건부로 그러면 너희들도 내 말을 들어. 항상 서줄 테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걔네들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또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손형섭 교수님이라고 경제원론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나고 이제 뭐 그런 시점인데요. 상황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졸업하고 뭐 할 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새 저를 부르시는 것 같고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회 힘든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집사래요. 4년 있으면서 나 그분 집사인지 몰랐어. 제가 왜냐면 교수님 중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거 제가 다 찾아가가지고 점심시간 데려다가 성경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인데 기독교인이 몰라서 제가 생각하기를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저분같이 믿으면 안 되는데 저분도 부인 따라 끌려다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도 그럼 왜 목회가 어려우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한 학기나 가르치면 학생들 바뀌고 1년이면 바뀌고 4년이면 졸업하는데 목회는 이번 주에도 새신자 오고 또 몇 대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진도가 그렇잖아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성경을 몇 번 읽은 사람, 몇 대 믿는 사람, 그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건 졸업도 없고 계속 했던 말 또 들어야 되고 그래 하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속지 말고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또 타락되는 일, 사춘기, 오춘기, 갱년기, 어떤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여동생은 사춘기고 엄마는 그것보다 10배 어려운 갱년기래.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다 속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춘기 없어요. 그때 렘넌트들은요 평생 언약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고 대단한 거 나는 대통령이 돼야지 그런 거 관계없다니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관계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성공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대통령 되면 성공이에요? 국회의원 되면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벌고 빅테크 사장 되면 성공이에요? 일론 머스크 되면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전 세계를 향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기업하고 삼성이 좋아요. 몇십조 벌어봤자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몇십조씩 벌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희망차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돈 다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나가면 중국, 선진국, 미국이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이 반도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걱정 다 할 거 아니에요. 돈 벌어도 수십조 벌지만 수십조 적자 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과 성공과 그런 걸 어떤 게 성공이에요? 어떤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중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후손인데 430년간 노예살이하다 광야 40년 종살이하고 그 다음 아수르, 바벨론, 로마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면서 방황하고 지금 또 문제 일으켜가지고 미사일을 맞고 미사일을 때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이란 치고 주변에 그런 줄 아세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레바논 주변에 그 가운데 그 회교도 무슬림 있는 나라 사이에서 그렇게 껴있어가 거기서 원자폭탄 만들면 자기네들 또 2000년 동안 돌아다녔는 고통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다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좋아했던 나라들도 이스라엘 다 싫어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본자손이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어려움 당하면 조금 정신 차렸다가 하면 조금 또 타락했다가 또 문제 일으켰다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계속 문제와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까지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은요, 이거는 실상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허상이에요.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가 실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너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사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가지 그 문제와 멸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은요, 막 때리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끝까지 지키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 지켜주셔요. 그게 오늘 나오는 바로 니느웨, 아수르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시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멸망하고 최후에는 지옥 심판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주셨고 잘못하면 그런다고. 제가 엊그제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고도 저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뭐하고 별의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는데 엊그제 법이 나오더라고요. 촉복소년들 13살 이전까지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별 죄악을 해도 그냥 흥방하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복음적으로. 그래, 교회에 다닌 지 13년 되기 전까지는 다 봐줘요. 뭐든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괜찮겠구나. 그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그럼 꼭 13년이니까 여러분이 150년 믿어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교회에 꽉 차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요, 어린아이같이 유치원 같은 사람이 쫙 차 있어요. 전도 한마디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뭐 전도가 됩니까? 다른 사람, 나도 변화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요? 한 번도 그런 맛을 보지 못한 사람 많다니까요. 왜? 어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중간 사역자들, 증인들이 필요해요. 그 어린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달음을 주고 맨날 삐지고 애들. 제가 어제 운동하러 갔는데요. 그거 보면서도 깨달았다니까요. 저런 것들이 많은데 교회에도. 왜냐면 그 엄마 아빠가 딱 있어가지고 애들을 데려와서 운동을 이렇게 시키는데 이제 나이 몇 살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9살, 8살 연년생 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먼저 첫째가 이렇게 다 그 운동을 하고 이제 실내 서핑장에서 우리 랩런트들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하고 이렇게 왔어. 잘 배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어. 근데 둘째가 딱 갔는데 그거를 탔는데요,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래가지고 걔가 더 등치도 작고 어리고 그러는데 너무 잘 타고 그러니까 그때 한 단체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어린 8살짜리 꼬마가 잘 하니까 끝나고 나서 그럼 다 박수를 쳐줬어. 그런데 딱 나오는데 갑자기 좀 5분 정도 지났는데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그 언니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그 엄마는 껴안고 있고, 뭐냐면 그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 폭발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삐졌어요. 내가 그 엄마한테 그랬다고. 그러면서 교회에도 저런 것들 많은데 누가 칭찬받고 누가 잘나고 누가 내가 더 잘생기고 더 예쁘고 더 뭐가 하면 그걸 박수 쳐줄 줄 모르고요,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 나가지고 삐지고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거라니까요. 그 상황이.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 믿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돈도 뺏어가시고 뭣도 하시고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때리게 하시고 가정 문제도 일으키고 막 그러신다고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다, 여러분 응답이다, 그래서 그거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거기서 그 문제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 원죄
자범죄, 알거지 죄, 모르는 죄, 과거, 현재, 미래 죄, 조상의 저주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지옥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길을 여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동화에도 나오잖아요. 거지 왕자같이 차림을 해도요, 결국은 왕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잠시 그럴 뿐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제 우리 그 노회에서 그 노회장 그 회의에서 다 모여졌는데 메시지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나오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남의 이상한 일을 하고 불만불평하지 않아요. 예.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 불만불평이 있고 시기 질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나훔서는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나움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니느웨 성이라는 거 어떤 성이죠? 니느웨 그러면은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넓은 엄청나게 3일 동안 돌아다니는 그 큰 성. 근데 요나가 왜 삐졌죠? 걔도 어린애야 같아. 그래가지고 끝까지 삐져가지고 마지막까지 요나서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마무리 안 된 거 아니에요. 요나의 무덤도 있어서 요나는 끝까지 거기서 니느웨에서 살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 마무리가 있어요. 요나. 그 결과가 뭐냐면 그 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게 바로 나훔서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은 이제 참 어려운 성경인데 어느 성경이었을까요? 나훔서. 다른 건 절대 안 봐. 나훔서만. 요나가 어린애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이 나훔서의 특징이 있어요. 이상하게 다른 모든 성경은요, 회개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나훔서는 멸망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그 요나까지 보내서 회개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더 포악하고 악하고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키고 계속 나쁜 짓만 했던 그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메시지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끝까지 했는데도요, 절대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예.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고 여러분 신앙 없고 전도도 안 하고 다 해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냐면 걱정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인가? 그거 가지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셔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두셔서 이 못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인생을 평생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대로 가도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넌 내 자식이야. 넌 못 도망가. 여기도 때리고 저리 때리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드세요. 앞으로도 실컷 맞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맞으면 망해버린다니까요. 멸망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불로 연단하는, 뭐라고 그랬죠? 연하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과 가문과 우리 교회를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시려고. 예.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내내 기도한 게 하나님 조단위 순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요새는 이번에도 벌써 등록된 사람이 10,000명 이상 WRC 오는데 쫙 보면서 이 가운데 이 렘넌트 대회에 참여한 가운데 진짜 세계 빅테크 우리나라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그 후대들이 이런 세계를 살릴 그 후대들이 몇 조 삼성처럼 몇십 조의 몇백 조의 이익을 얻을 그 만들어낼 인물들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왜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모든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도 무조건도 뛰어넘어서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국회의원 되고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이 뭐 리더자가 되고 여러분이 세계를 살리고 하려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거 하나 못 이기고 뛰어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주식 투자 최고로 잘하는 워렌 버핏 그 사람의 책에도 나와요. 여러분 꼭 그런 거 여러분 주식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 나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겸손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 그렇잖아요. 못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배우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여러분이 진짜 부자도 참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맨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채찍을 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라는 채찍이에요. 많은 문제를 주셨어요. 그 니느웨라는 그 말 속에 이게 다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가 상징적이에요. 니느웨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 고통, 고난, 어려움, 사람 문제, 일 문제, 가난, 질병 그거 다 몽땅 만들어 놓은 게 니느웨라니까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이스라엘 민족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괴롭혔어요. 전쟁 일으키고 끌고 가고 노예로 삼고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여러분 전쟁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은요 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는 작은 니느웨에 있어요. 니느웨 성. 나를 우울증, 정신적인 병, 그런 가정의 문제, 그런 이상한 아버지, 이상한 엄마, 이상한 자식들, 이상한 친구들,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성도들 다 있다니까요. 그게 다 작은 니느웨들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저기 큰 교회 몇천 명 있는 교회 딱 갔는데 전도사라고 갔는데요. 갑자기 조영찬 전 이제 목사 됐지만 그때 창에 나오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청년이 나하고 사귄다고 다 청년들한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데 그 누구냐고. 그래서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떠르르 가가지고 불러와서 딱 보내. 그 이름도 모르는 애야. 근데 너 저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랬대.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저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귈까봐 자기가 미리. 그러니까 그 황당한 일이 된 그 후로 걔를 볼 때마다 죽이고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그런 일들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회하고 뭐하다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 열심히 하고 이제 반포 아파트에 살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하고 봉사하고 다 있는데 갑자기 이 성이 용씨야. 용재현이라는 걔가 와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지났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씨가 나한테 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어. 그러니까 난 생각지도 못한 인간이거든. 그 말을 내가 그 다음부터 이놈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기한테 무슨 걔하고 친하지라고 말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랬는데 뭐냐면 시기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공할수록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TV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게 뭐냐면 남자 여자 사귀를 그럼 수없이 그런 것들이 지나간다니까요. 이 남자 사귀고 저 남자 사귀고 과정들이. 근데 보면은요, 사귀다가 데이트 폭력에서 그 가정 그 여자애를 죽여버리는 거, 사람 자기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순간적인 헤어질 수도 있고, 인간 살다 보면 그때 연애할 때는 그 뭐 사귀고 뭐하고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나보면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예. 근데 그때는 자기의 분을 못 이겨가지고 살인까지 열고 때리고 폭행을 하고. 왜 그러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문제와 어려움을 했을 때 주께 다 맡겨졌고, 창세기 살려 나예요. 내 감정, 내 사랑, 내 연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자식, 내 집, 내 산업, 내 돈, 내 자존심. 그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도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야, 보암직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나를 망치는. 우리는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폭력으로 악을 이기라 하지 않았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 갖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 계속 만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도 착하게 살았지만은 갈수록 살기 싫더라니까요. 이 갈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희한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미쳐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요 변함없는 복음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이 예배에 성공해야 될 왜 그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악이 받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하고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원수가 가족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니누에 있는 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그러다가 귀신의 역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그냥 네피림이 우리 가정 가문 안에 있으면 계속 저주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지 않고 귀신 들리지 않고 운명사주팔자 안 매였지, 그거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귀신이 괴롭혀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또 창세기 11장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더 이뻐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코 높이고 눈 수술하고 뭐 그래봤자 50 넘으면 다 평준화돼. 똑같아져. 예. 그런데 그때는요 그것이 다인 것 같아. 예. 그게 11장이에요. 바벨탑, 성령의 바벨탑. 네. 속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석점술, 우상, 불신자 상태. 우리가 꼭 할 때 마귀 자녀같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는 짓이 진짜 마귀 같은 자녀 같은 행동. 나는 그렇게 하기 싫지만 내 안에 마귀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그렇게 악하게 욕하고 불만, 행복하지 않으니까 욕해야지, 싸워야지, 예. 불만 불평해야지, 반사회성을 가져야지, 그러잖아요. 예, 내가 신분이 지금 그런 상태야.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게 다 빛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고, 내가 주역이 돼서 문제 있으면 내가 주역이 돼서 해결을 해야지. 누구 때문에. 그 왜 그러냐? 오래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면 못 믿어요. 영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 나의 부족한 것들, 그것으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 있지. 육신 문제도 생기지. 그러다 지옥 같지. 그 지옥 같은 이 고통과 어려움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 그 뭐냐면 총체적으로 이게
후대들이에요. 니느웨 그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하잖아요. 후대까지 씨가 말라버리고. 그 성이요, 지금까지도 바벨론,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바벨론, 지금까지도 영적인 문제로 전쟁하고 고통을 당하고 미사일을 맞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땅이. 복음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 나라,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또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요 노예로 삼았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또 민족 백성을 혼혈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혼혈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북쪽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우상과 각종 종교를 끌고 들어와서 또 종교의 전시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역사상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사단의 망대, 사단의 나라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BC 2500년 전에 역사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이 아수르 니느웨 지역을 갔는데 그렇게 큰 성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 기록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성경에는 우리가 봤을 때 2700년 전에 요나가 활동을 했거든요. 요나를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그래, 요나서가 있으니까 니느웨는 거기 있지, 아수르는 있지, 그렇게 성경에서는 있으니까 계속 배워왔는데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45년에 헨리 레이어드라는 고고학자가 땅속 깊이 박혀 있는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거 안 봐도 여러분 믿으시겠지만 한번 지금 그걸 발견해서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다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먼저 사진 1번, 니느웨에 있었던 사람, 낙타, 양 있는 벽화를 보겠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거. 신기한 거는요, 바벨론이나 로마나 어떤 문화, 그리스 문화보다 더 가장 오래된 게 아수르, 이 니느웨 문화예요. 가장 오래됐어요. 그런데 모든 유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훼손이 안 됐던 거예요. 두 번째는 병거.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병거, 로마 시대 병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후로 수백 년 후에 로마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진시 왕조도 BC 2세기 정도니까 거기 진나라보다 로마보다 거의 500년 전의 나라예요. 그대로, 그런데 그 모양이 그대로 돼 있잖아요. 원조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자상이 있어요. 그 나훔서에 보면은 사자들이 고기를 먹고 자기 사자 새끼들과 있었고 그 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단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나라여서 로마 시대도 그 콜로세움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수백 마리 키워가지고 이 나라의 강함을 막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많았는데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니까 그런 사자들이 다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나훔서의 짧은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저런 걸 통해서 얼마나 암사자잖아요. 그게 굉장히 수사자도 아니고 얼마나 이제 강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또 다음에는 이런 거죠.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과 같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은요, 나홈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견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땅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에 범람한 물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묻혀 있던 거죠. 그걸 다 발견한 거죠. 몇천 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숨겨졌다가 발견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과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과 역사, 초과학적인 책이에요. 세상적인 과학으로 평가할 수 없고 세상적인 역사로, 제가 역사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화로 뭐 이야기해보면 저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배운 그런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그러는구나, 이럴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고 엘리트가 돼서 그 잘못된 초등학문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구원도 못 받고 있고 AI보다 못한 그 인간들을 바뀌어야 되니까, 그 개발을 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그러겠어요? 더 위험성이 있다니까요. 우리 과학기술을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그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랬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인 핸드폰 만들고 게임하고 그 커뮤니티에서 욕하고 비하하고 막 그런 게요, 우리 청소년들, 사람들, 청년들을 다 망치고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습다?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우스운 거예요. 사람을 멸망시키고 이상한 사고를 만들고 이 저질의 인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 수준, 표준이 되시기를, 캐논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가 수준 낮고 우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비웃으시리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 김미경이라는 분이 굉장히 성공 강의를 잘 하시고 굉장히 웃기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뭐 자기개발 동기부여 이제 그런 강사셨는데, 그분이 들을 때마다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야, 저기 목사님 설교보다 재밌게 저 감동적으로 참 잘하네. 어느 날 코로나 지내면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언니가 목사야. 그래서 자기는요, 교회에 우습게 생각하고 평생 새벽 4시부터 일어나고 평생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있는데, 전화보 이제 자살하고 아파트 뛰어내려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딱 받더니 자기 목사인 언니한테 전화 온 게 부재중 떠 있는 거예요. 그 언니한테 전화했대요. 언니 왜 전화했어? 그러니 그런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나 도와줘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언니가 대전에 사시는데 차 타고 저녁 11시에 와가지고 말했대요. 딱 이야기하면서, 너 갈라디아 지난주에 제가 봤는데 갈라디아 너 자신을 버려야 돼. 예? 그래서 그 상기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자신을, 그래 맞아요, 나를 버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막 그랬는데 뭐 그게 뜻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우울증, 귀에서 계속 그게 들리게 되네. 너가 잘못했어, 여러분 너 죽어라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야로 다 회복해가지고 올라가면서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강의가 아니라 모든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IT CEO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봤기 때문에 전도를 5명 했는데 IT 분야에 그 사람들 지옥같이 다 산다는 거예요. IT 기업 그 CEO들이. 그 사람들을 다 살리고 있다고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다 살리는 참된 성공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나중한테 물어봤대요. 그 언니가 전화했는데 무덤덤하게 받았는데, 그때 물어봤대요. 다 회복되고, 그때 언니 전화했는데 왜 그렇게 무덤덤하게 받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언니가 그랬대. 그때 내가 다른 너랑 이름이 똑같은 친구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잘못 전화 걸었어. 근데 그때 옆에서 그들 땐 막 너무 눈물이 났대요. 하나님, 내가 죽을까봐 이렇게 잘못 걸게 해서 나를 살려주셨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못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금 좀 믿음 없고 예배 시간에 졸리고 딴짓하고 그래도 관계없어요. 저는 믿어요. 이 중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어요. 지금 이 시간 마음에 눌렸고
예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다음, 그래서 큰 두 번째에서는 나훔서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는 없어도 나훔서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니느웨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복음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더디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백성은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씨 그 어머니가요, 몇십 년 동안 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돌아오기를.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상 환상도 보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지붕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녀를 후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머니가요, 그 음성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판에다가 가온을 썼대요. 거기다 새겼대요. 너 후대를 위하여 후대를 영광을 받으리라. 그런 문구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구를 해서 집에다 걸어놨대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비웃었는데 그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인 언니한테 주지 않고 자기한테 주고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방법이든 끝까지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요,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우리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산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훔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12가지 문제, 5만 가지 문제, 나의 니느웨 이런 것이 있더라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신 그거 있을 때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팀 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 모든 300% 이상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의 사람을 남길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겨우 믿다가 꼴까닥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속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고 감사하고 행복하면 여러분이 7포인트의 인물이 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제자들, 그러니까 7포인트의 복음 제자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남은 자와 순례자, 정복자들과 만나고 흩어진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파수꾼이고 정탐꾼이 비밀 결사가 되고 앞서서 어떤 분야의 길을 든 자가 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런 만남의 축복이 계속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무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또 다음에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훔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 산이 어느 산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갈보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에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복받을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그리스도,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나훔서 1장 9절에 보면 그가 온전히 멸하실 것이라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런 어려움 막 있는데 우리는요,
몇 대 믿고 예수 믿으니까 자빠져도 잘못돼도 다 잘 돼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근원이 돼서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여러분 복이 근원이 되고 그런 축복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멸하지라.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 제가 점치고 부적 붙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랬더니 불안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재앙과 문제와 계속 터지니까. 나홈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여 없어질 것이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들이 앗수르지만 그 앗수르 안에 우울증, 걱정,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질투, 가난, 실패, 무능, 게으름 다 이것들이요. 거기서 다 온 거라니까요. 무능해서. 충성되지 못한 거, 겸손하지 못한 거, 교만 다 거기서 온 거. 그것들이 많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니느웨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었다. 오늘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게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요? 얼굴 성형수술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편하고 미워하고 불만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런 생각에서 기도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기에 없어서 우리 교회를 살려니 3천 제지를 만드시고 많은 사람 우리나라 민족을 세계 복음화한 나라 만들어주시고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나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니느웨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셔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수 믿는 맛이죠. 재미죠. 재밌게 해야지. 재밌지 않고 맛있게 안 하는 게 뭐 지속할 수 있겠어요. 뭐든지.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맛집은 다 사람이 가잖아요. 우리 남원 추어탕 코로나에도 꽉꽉 차더만. 맛있고 건강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평생의 사명과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삽니까? 여러분이 시간 절약하고 열심히 살고 아까 김미경 씨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사는 거, 무엇 때문에 사느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와 니느웨와 같은 우리들의 모든 강한 원수를 박살내실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당해야 할 그런 마땅한 그런 악하고 게으르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세상과 환경과 조건에 결단코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